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8월 2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어둡고 음침한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이었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구별하신 주 이름을 잊지 않고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앙망하는 저희들을 크신 사랑과 자비로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며 또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상한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우둔하고 미련한 마음을 지혜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거룩한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오래도록 참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러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었으며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으나 행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였으나 수고가 따르지 못했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자부했으나 환난을 참고 견디며 십자가를 지는 인내는 없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그릇된 결정을 하였으며 내 생각대로 잘못된 길로 다녔습니다. 이처럼 곱과 속이 달랐던 저희들의 이중적인 믿음 생활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게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음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우리의 목소리로만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함께 용감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땅의 내 삶이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어렵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동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길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선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나는 주님께 선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맡기신 소명 이루리.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가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길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들이 다 회복되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놀라운 역사와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슬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와 함께하여 주심과 인도하심과 사랑하심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주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맡겨진 소명을 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슬픈 마음이 된 사람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그 마음이 온전히 합한 자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허락하여 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부르심에 합한 자 되어 하나님 그 소명대로 오늘 이 땅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복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통하여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후 온라인 친교 모임을 합니다. 조정 온라인 모임 뉴스는 잠깐 방학하도록 하겠습니다. 컬티베이스 주니어 모임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니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김상득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달리기도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비드-19 관련 매주 주중에 오후 9시를 정해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하셔서
함께 가족끼리 모여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시면서 또 어려움의 시간들을 승리로 바꾸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헌은 이트랜스퍼로 하실 수 있습니다. cultivatoschurch@gmail.com으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8월 7일 김상득 목사님과 김희 사모님 또 윤서 자매가 캘거리와 사스카추안을 통하고 그리고 귀국의 여정에 오르시게 되었습니다. 함께 7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나눔을 하였는데요. 많이 아쉽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윤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온전히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시는 길에 우리 함께 또 격려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생일 맞은 분이 있습니다. 우리 박지환 형제, 박지호 자매가 생일 맞았습니다. 우리 생일 맞은 친구들 위해서 함께 격려하며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김상득 목사님께 나오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술 주정뱅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수입이 많았지만은 술을 너무 좋아하여 대낮에도 술을 마시면서 호랑방탕 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현자가 그 마을로 지나다가 이 술 주정뱅이를 보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는 술에 돈을 허비하고 가정을 잘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내일 정신이 맑으면은 우리 집에 한번 찾아와 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 날 술에 깬 그 청년은 이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두레박과 물통을 하나 주면서 운물에 가서 약 한 500m 정도 떨어진 운물에 가서 물을 길러 오라고 했습니다. 가서 두레박을 통해 가지고 물을 열심히 담았지만은 그 물통에 작은 구멍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돌아와서 현자에게 물통에 구멍이 나서 물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현자가 또다시 이 물통과 두레박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물통은 성했지만은 두레박에 조그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물에 가서 두레박을 당할 문을 길렀지만은 쉽게 물통에 물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번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니까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었지만은 결국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물통을 들고 현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을 사는 이치라고. 물통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아무리 두레박이 성해도 물을 가득 채워도 물을 담을 수 없지만은 두레박에 구멍이 있으면은
비록 물을 담는 데는 많은 노력과 수고가 들어가지만은 물통에 물을 온전히 채울 수 있다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면서 또다시 그는 단호하게 이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도 열심히 노력해 많은 돈을 벌지만은 그러나 낭비를 일삼으면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소용이 없고 삶은 행복해질 수 없다네. 그렇게 충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술주정뱅이와 현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지출에 특별히 쓸데없는 곳에 돈을 지출하고 낭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없음을 직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두레박에 초점을 맞추면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두레박에는 언제나 구멍이 나 있습니다. 능력이 모자라기도 하고 외모나 다른 무엇에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물통만 성하면은 언제나 행복이라는 물을 가득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물통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두레박이 아니라 물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을 인생의 행복에 비유한다면 이 두레박과 물통 그리고 이 행복의 관계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일반화시켜서 이것을 말한다면 우리가 이 영어를 배울 때 보면은 동사편에서 세 가지 중요한 동사를 배웁니다. have 동사를 배우고 do 동사를 배우고 이 be 동사를 배웁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두레박과 물통의 관계에 비유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have, 즉 소유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be, 존재, 됨됨이, 인격, 품성 이것이 온전하면은 비록 소유가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두, 행함, 능력, 실력, 성과 여기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성품이 온전하다면은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은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한다면은 팩트와 애티튜드의 관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수많은 팩트 내지 이벤트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애티튜드, 즉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거는 팩트요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품성에 따라 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 팩트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팩트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티튜드, 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have나 do, 그리고 일어나는 사건이나 사실, 이러한 것에 있어서는 우리의 두레박처럼 언제나 흠이 있고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지만은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를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우리의 인격을 바꾸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행복해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레박과 물통의 관계는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두레박이 있고 물통이 있습니다. 두레박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봉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데 우리의 두레박에 구멍이 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봉사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자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두레박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윤리와 도덕이라면은 반면에 물통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신앙, 믿음에 해당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힘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바로 신앙을 윤리의 잣대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신앙인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는가? 윤리적으로 그 사람이 양심적이고 올바른가? 바르게 행동하는가? 선을 베풀고 있는가? 이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윤리에 있어서 완전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연약한 존재요, 부족한 존재로 우리의 윤리에 있어서는, 도덕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고 구멍이 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있어서 온전하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상을 쫓아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서로 한 가정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받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내가 부족할 수 있고 뭔가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남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봉사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명령과 같은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 우리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자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사신 그 모든 희생의 노력들이 헛수고가 되고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믿음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윤리적인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과정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성경은 물론 우리가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 도덕책이 아니라 신앙이요 구원의 종교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다윗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는 이 오늘 보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준수한 자였습니다. 그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 제사장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가축과 어린아이까지 왕까지 진멸하라고 했지만 그 명령을 어기고 제사를 드린다고 좋은 것들을 감추어 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왕을 찾는데 그 찾는 과정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이새는 이 소식을 듣고 자기의 여덟 아들들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오니까 이새는 누구를 먼저 소개하는가?
장자 엘리압을 소개합니다. 엘리압을 소개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는가? 정말로 마음에 좋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지는 16장 7절에서 아니라고 말합니다. 용모나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하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엘리압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를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아비나답 둘째 아들을 소개하니까 이번부터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아니다, 셋째 아들 삼마에 대해서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7 아들을 다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묻습니다. 내 집에 또 다른 자녀가 아들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한 명 더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 하니까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를 데려보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얼굴이 정말로 이 빛이 아름답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더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한 자라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울 왕을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세, 그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당신은 가부장 사회요, 그리고 장자 중심의 사회요, 그리고 용모가 뛰어난, 다시 말해서 유목민에게 있어서 이 사람의 어떤 용맹스러움,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 자기의 장자 엘리압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도 처음에 이에 동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12장 7절에서 16장 7절에서 키, 용모, 외모 이렇게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은 사실 동일한 의미를 지닌 3번의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키나 외모와 같은 이렇게 신체적 조건도 눈에 보이고 능력이나 행함과 같은 것도 눈에 보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사회적 지위, 사회에서 그가 양반이냐, 돈을 가졌느냐, 혹은 장자이냐, 이러한 것들도 다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것들은 다 두레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느냐?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해당하는 단어, 이 히브리어 레바브라는 단어는 심장을 뜻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것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보시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다윗 왕을 보면은 외모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출중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일단 물론 오늘 본문 16장 12절에서 보면은 그의 용모의 빼어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눈빛에 광채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의 용모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용모가 아름다운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당신은 유목사회에서 용맹스러움이 중요한 이 파워가 중요한 무기였는데 이 어린애, 이 여자처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그런 사회에서는 결코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좀 실력도 좀 뛰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는 물매와 그리고 나아가서 이 돌로 짐승을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 사자나 곰을 뿌리쳤는 것을 보면은 실력도 뛰어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는 결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자랑스러울 것이 못 됩니다. 이 다윗이 지은 시편 27편 10절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 집의 장자가 아니라 8째 막내라는 이유로
아예 이세 앞에 요즘 말로 하면 서류 전형에 탈락을 시키고 면접 볼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그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로부터 또 조롱을 당합니다. 그의 첫사랑의 여인은 사울왕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그를 사랑하여 둘은 결혼하기로 사울왕도 약속을 하였지만은 결국 그가 어떻게 하는가?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줘버립니다. 이때 다윗에게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그래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다른 남자에게 빼앗긴 미갈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시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너무 기뻐 춤을 추니까 이 미갈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과 같다고, 모순과 같다고 그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다윗은 사랑하는 아내 미갈로부터도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또 나중에 가면은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 그는 결코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덕이나 윤리의 측면에서 봐도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아를 죽이는 도덕적 만행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다닐 때에 비시디아 안디옥의 해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은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오늘날 번역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자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자기의 부모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아내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식으로부터도 이렇게 반역을 당하고 윤리와 도덕의 측면에 있어서도 오늘날 인본주의 윤리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짓을 행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느 목회자는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죄를 짓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이 육체의 유혹으로 인하여 죄를 못 말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 그는 꼬꾸라집니다. 왕으로서 얼마든지 그 선지자의 힐책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였기에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 그러한 순간에도 엔게디 항무지에서 뿐만 아니라 십광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자기를 죽이는 사울을 살려줍니다. 왜? 사울이 이쁘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향하여 성령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을 받고 성경의 그 어느 인물보다도 어느 왕보다도 성군이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 두레박에는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물통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결코 그는 구멍이 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겪고 반역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두레박에도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에 있어서 부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부, 소유에 있어서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함에 있어서도 윤리적 실천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보기에 멀쩡한 것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내면에 들어가면은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부족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이 두레박의 구멍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스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이 중고등학생들 들고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한 주일에는 어느 여고생이 배꼽 티를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니 교회에 오면서 어떻게 배꼽 티를 입고 올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여고생이 전도사님을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전도사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요. 내 육체의 중심은 배꼽이니까 배꼽을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육체의 중심은 배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이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가운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팩트에 있어서는 얼마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의 애티튜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으면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영에 충만한 자가 되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주고 생각하는 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늘 향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쓰러집니다.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지만은 넘어집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고 싶지만은 이 세상의 염려와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 게으름을 피우고 또한 인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해부 소유에 있어서나 또한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능력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여 둠으로 말미암아 윤리적으로 또한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아내와 아들과의 관계에서도 부족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칭찬을 들었듯이 우리 모두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자가 되어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여호와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기로 작정하고 교회 문을 나서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하늘 향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